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육적인 힘과 영적인 안식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1대1 줌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신방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줌을 통해서 함께 신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교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더라. 그러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 방선영 전사님께서 함께 찬양으로도 불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라는 한 동네에 혼인잔치, 곧 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유대 결혼식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동안 이렇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상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엄청난 치욕, 수치로 여겼고 혹시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잔치가 끝나게 되면 그 부부는 평생을 수치와 멸시, 이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측에서는 결혼을 하는 동안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선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 항아리의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축제가 되어야 했던 결혼식이 순간 걱정과 근심으로 변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만 생겼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축제였던 우리의 삶이 걱정과 근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자부했던 우리의 몸은 이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고 기대를 품고 시작했던 사업과 또 열심히 진행되었던 일들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요즘 이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어야 하는 휴가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번 휴가는 어디도 마음 편히 제대로 가지 못하는 기쁨이 아닌 부담과 걱정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절망을 소망으로, 수치와 멸시를 기쁨으로 변화시킨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모든 기쁨을 잃은 것만 같았던 이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다시 기쁨에 넘치는 축제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위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기쁨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포도주의 항아리가 깨져서인지 아니면 그날따라 하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왜 마리아는 손님으로 온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린 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19절 말씀 우리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리아님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한 번도 이루시지 않으셨지만 그분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낱낱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기시기에 조금 애매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 곧 이 정식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런 표적과 이적과 역사를 이루실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애물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손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잔치집의 포도주에 관여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손님으로서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물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미리 앞당기면서까지 우리의 이치와 상식을 넘어서면서까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기쁨의 그 잔치의 기쁨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장애물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부탁을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맡기자 그들의 걱정과 염려는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거운 문제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품고 혹시 예수님께,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내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씻기는 그 더러운 정결 예식의 물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5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연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거나 다른 곳에 계셨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나에, 그것도 그 혼인잔치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고 간단한 원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느냐 모셔드리지 않느냐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냐 해결되어지지 않느냐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도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빈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1장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세상은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떤 어두움도 밝아지는 축제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삶에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이 없는 망망대해를 나 홀로 쓸쓸히 항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한 말씀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 중에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 다윗은 왕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귀영화만을 누리고 그의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이면을 보시면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었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기면서 죽을 뻔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살기 위해 미친 척까지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이런 시를 고백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군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기쁠 때 지었던 시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피해서 이 굴에 숨어가지고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지었던 시였습니다. 곧 다윗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 중에 임하시고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0일간 함께 써내려가는 감사 노트가 너무나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미 그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이 100일간의 감사 노트가 이 감사의 제목이 100일간의 기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간증하시는 것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감사 노트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신 분들은 더 열심히 쓰시고 만약에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깊은 어두움 동굴에서 감사의 시를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해요. 그 잔치가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절망이 어려움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을 살펴보시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상당히 감사할 정도로 1년이라는 시간이 이 결혼의 기간이었는데요. 먼저 이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 가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을 정혼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 육체적으로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마치게 되면 서로 헤어져서 신랑은 신랑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짓고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부 집에 남아서 신부 수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집을 다 지으면 아버지의 허락하에 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결혼 풍습을 빗대어서 다시 오시겠다, 곧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다른 서신서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왜 요한은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하였을까요?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쓴 연대를 보통 AD 70년에서 90년대로 그 사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로마의 이 타이터스라는 장군으로 인해 완전히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파괴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인들이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되고 또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그들 앞에 닥쳐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다, 속히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도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저술하면서 너희도 이 혼인잔치를 해봐서 알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축제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로마의 무서운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뼈와 살이 시리는 이 가난, 또 계속해서 배교하고 세상으로 나오라는 달콤한 유혹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표적,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고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와 같은 동일한 고난은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경제와 건강은 문제가 생겼고 우리의 예배와 신앙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또 눈 한번 딱 감고 세상으로 향하면 나에게 주어진 유혹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축제가 이제 끊어진 것 같은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께서 정말 계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 것인가,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 것이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 때 마지막 그날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나와 영원한 잔치에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비록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이 있지만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임재하심,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시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또한 감사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재림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끊겨졌던 포도주가 다시 우리의 인생에 가득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의지하시면서 또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마지막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 우리 믿음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주 한번 더 주를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던 것처럼 아버지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에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아가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일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여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이 우리의 모든 슬픔이 우리의 모든 불가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를 신망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눌림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서는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 줄지어다. 회복되어 줄지어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임자에 모두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주님 앞에 바라보는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임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